손들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더 살맛 나게 한 2번 보겠습니다. 째려 보십시오. 살맛 나게 째려 보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 좀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맛이 더 납니까? 괜히 봤다 야 막 이러면서. 자, 오늘은 열려있는 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3장 다루기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묵시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하반부로 가면서 예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9, 10, 11장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12, 13, 14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놔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나서도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열려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 안 열려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열려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로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로 완벽하게 돌이켜야,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완벽하게 돌이켜야지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서만 몇 번이 나온다? 2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이 구약 속에서 그날에, 구약적 컨텍스트에서 그날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심판,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 이게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두려운 날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날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한테는 소망의 날이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한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한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고요, 두려운 날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 그걸로 이제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초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미 시작은 돼가지고 우리한테 왔지만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면은 장차 완성될 그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시간을 얘기한다고요? 초림에서부터 그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봐야지 이게 스가랴서가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 말이 들어오면 재림할 때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도 적용된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날에 라고 하는 그 재림하실 그 날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됐다? 시작됐다. 끝은 안 났지만 시작됐다. 유대인들한테는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시작이 안 됐다. 왜? 닫혀버렸어. 유대인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날이 오면, 다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심령에다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하자면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딱 열리고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찌른 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찔린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겁니다. 그 찌름 받은 예수님을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봤단 말이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찌른 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2000전에 찌르심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지금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다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찔러서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지만 눈이 가려서 몰라봤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제가 지난주에 바빠서 못 다루는데, 그 다윗의
자손들과 그 아내들과 나단의 자손들과 그 아내들과 레위의 자손들과 그 아내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예수님한테로 돌아온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 읽어봤죠? 설명해 준 때까지만 설명해 준 것도 겨우 기억하는데 설명 안 해준 것을 기억할 리가 없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늘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로 13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13장에 보시면은 1절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날은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그날이 언제다? 이미 시작돼서 완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날이다. 그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헬라어로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타의 뜻은?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 무슨 뜻이에요? 뜻이 똑같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린 모든 인간의 생각,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쳐버리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버리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버리고, 이게 뭐라고요? 다 전부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씻어주면 어떻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구약시대에 생리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얘기하잖아요.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성들이 생리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러면 애를 낳는 건 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애 낳게 해놨잖아. 근데 애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양수가 터지고 속에 있는 그 체액들이 터져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밖으로. 그러니까 죄는 아닌데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버린 이것이 죄고요,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근데 의식적으로 불결해, 더러운 거, 이것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리를 하는 게 부정하다고 얘기했죠? 왜 또는 출산하는 게 부정하다고 얘기했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분이 무너졌어요. 구분이.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것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몇 번 하지만 침 딱 뱉으면 이 침은 내 입안에 있던 침이었어. 이것이 내 손 소독하고 여기다 딱 뱉으면 어땠다? 더럽다. 이거 다시 핥아 먹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 이유한다. 이 더러운 놈 이렇게 한다 이거죠. 목사니까 차마 더러운 놈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저 더러운 것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더럽다고 그래요? 손도 깨끗하고 침도 깨끗한데 내 입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구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이 전부 다 씻겨져야 됩니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아니면 똑같아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젠장, 딱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딱 때렸어. 그러면 아따씨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이해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 뺨을 떼면은 왼쪽 뺨을 내는, 여기도 때려라, 여기도,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똑같아져 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더러움이라고 한다고. 죄는 아니지. 더러움이라고 한다. 더러움. 부정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러면 인상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상 긁을 수 있지. 한 대 딱 때리면은. 오늘 또 딱 왔는데 신학교에서 우리가 딱 셋업 해주면 쓰고 그냥 가불어. 그럼 우리가 셋업을 또 다시 해체해주고 또 쓰라고 해주고 가.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막 스피커도 켜놓고 가보면 기분이 나빠?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건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거 죄는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무너진 거예요? 구별이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뭘까요? 자, 여러분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셈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은 이미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터졌어. 그날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미 초림에 터진 그 셈이란 말이에요. 보혈이 초림 때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한테는 이게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들이 발견을 해요, 못해요? 그들이 발견을 못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창세기 보시면 하갈이 그 광야를 막 헤매잖아요. 사라한테 쫓겨나가지고 사라는 못 낳고 지는 이제 종인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아들 낳았다고 막 사라한테 더럽게 틱틱거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 여종하고 내 사이에서 좀 판단 좀 해주지, 응? 남편한테. 있는데 남편은 아니 젊은 것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마인드인 거야. 마인드셋이 본처를 무시하고 여종 아들 낳아줬다고 걔를 어쩐지 더 이뻐하는 막 느낌이야 이런 게. 응?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요? 이게 회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나가든지 하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쩔까요? 그랬더니 내보내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잖아요. 사라가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한참 광야를 헤매는데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죽을 뻔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가지고 우물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그 우물은 거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래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열려져가지고 그 열려진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이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열려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해석을 조금 이제 신경 안 쓰고 있어. 진짜로 딱 이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 셈이 열려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순간부터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는 안 열려 있어. 그들한테는 왜 안 열려 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 딱 1년에 한 번 죄를 씻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들한테 이날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인가 뭐 이렇죠? 우리식으로 7월 10일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나팔 불면은 이제 전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제물로 뭘 씁니까? 제사 제물로 염소 몇 마리? 염소를 2마리를 씁니다. 염소를 2마리. 염소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생긴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그 옆에 염소도 이렇게 생겨야 돼. 키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풀 크기도 똑같고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다르게 생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염소를 이제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에다가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염소를 가져와서 맨 처음에 이 죄를 정가시키기 전에 뭘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2 염소를 놔두고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을 광야로 내보낼지,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혀서 하나님께 드릴 염소, 그리고 이 광야로 내보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2개의 염소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빨간 리본을 답니다.
그러니까 빨간 리본을 달고 이것을 내보내서 많이 이제 시간이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 빨간 리본이 햇빛에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죄가 속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주홍빛처럼 빨갛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한테 안수를 해서 내보내면,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리고 광야에는 뭐가 있죠? 맹수가 있어. 물은 뭘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 맹수는 뭘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해.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양 할 때 이 아사셀은 사탄이라고 하는 뜻으로 대부분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한테 이것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으면 또는 더러우면 부정하면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죽음을 대신 지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죽는데 그 죽으면 죽은 것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마귀가 정죄를 해가지고 얘는 죄 있으니까 내 겁니다 하고 딱 낚아채서 무적행으로 죽음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한 양한테다가 내 죄를 딱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를 시키면 내 죄를 전가 받았으니까 이 아사셀을 위한 양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화를 엄청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죄를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하고 상극이라서 자동적으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이 이러고 있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죄가 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를 사람이 뒤지고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해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한테 전가를 시키고 얼른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서쪽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서쪽에서 이제 안수를 하고 어디로 이제 나갑니까? 동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먼 것처럼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 제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동쪽 문으로 가가지고 쫙 멀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은혜도 없고 그 마귀가 낚아채가는 그곳에서 나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그 염소가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아가지고 돌아와 버려. 그러면은 큰일이잖아요. 염소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뭐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옮겼던 죄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걸 예로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염소가 죄를 분명히 옮겼는데 찾아와 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염소를 낭떠러지다가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럴 때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다 밀어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니까 그런 거예요. 낭떠러지다 밀라고 했는데 밀지는 못했잖아요. 그 시도 자체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걸로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율법들 제사 제도는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야지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모습,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와, 그럼 레위기 정말 신기하네 이러면서 들으시죠? 유대인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뭔 도구 소리요 이렇게 합니다. 뭔 멍멍이 소리요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한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눈이 안 열렸어. 샘을 볼 수 있는 열려있는 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염소는 다시 또 안수를 해가지고 그 염소를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서 올려요.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다가 딱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속죄소는 뭐냐면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대고 이렇게 뿅 하고 있는 불이 날개를 대고 있는 그 뚜껑
위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피를 딱 떨어뜨려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이렇게 부릅니다.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키푸르는 덮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놨어. 그래서 욤 키푸르, 죄를 덮는 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잖아.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잖아. 그렇죠? 짐승보다 우리가 가치가 크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속죄인데 속죄가 아니라 그냥 덮죄예요. 죄를 덮었어. 죄 덮밥이다. 죄 덮밥. 죄를 덮어놨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딱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딱 흘러내리면서 보혈의 샘이 뻥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염소, 이 염소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가지고 죽어주셨어. 둘 다 예수님이야. 두 마리의 염소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면 예수님께서 그 피가 너무나도 보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렸어. 씻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버리네. 예수님이 분명히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으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씻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죽은 채로 있어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바가 돼버렸죠.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예수님이 가져가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버렸고요. 우리도 예수님 쫓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 돼가지고 이 염소가 돼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염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는 어땠어요? 속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샘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샘이 터져서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샘을 발견을 못했어.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이 오면, 그 바로 직전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발견한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것이 우리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제사 드렸던, 1년마다 해년마다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염소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샘이구나 라고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샘이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들도 살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전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랬죠? 전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했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 죄 씻음이 이어진다니까요. 죄를 지었는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피가, 우리 죄가 피로 씻겨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망은 누가 정죄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정죄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따르냐면 악한 영이 몰려드는 겁니다. 귀신이 몰려드는 거예요. 귀신은 쥐새끼 같거든요. 마귀도 쥐새끼 같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있는 곳, 먹을 만한 음식물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몰려들어서 그걸 갉아먹으려고 여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귀가 와서 막 갉아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묶이는 거예요? 육체가 묶이고 혼이 묶이고 인생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묶이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묶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 거야. 섭섭해 죽겠는 거야. 갑자기 그 좋아 보이던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 꼴보기 싫어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생이 묶이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답답하고 꼬이는 일 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이제 영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란행이 와서 가서 달라붙어 버리면 그 가게를 음란으로 꽉 묶어 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행의 영이 와서 딱 묶어 버리면 그 가정을 그냥 저주로 확 묶어 버립니다. 어떤 또는 어떤 질병의 영이 와서 딱 붙어버리면 그 가정을 그냥 질병으로 확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똑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나 지방간이다. 뭐예요? 집안에 있는 묶임인 겁니다. 이게 죄를 타고 들어와서 묶어져 있는 그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는 겁니다. 보혈로 씻겨주는데 어떻게 해야 씻겨진다고요? 회개를 할 때 이 보혈이 딱 적용이 되면서 씻어지면서 우리 죄가 씻겨지니까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영도 씻겨지죠. 영이 씻겨지니까 뭐가 씻겨져요? 영이 가져온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또 혼의 마음의 아픔들, 인생의 꼬임들 이런 것도 같이 풀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됐던 겁니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샘의 특징은 뭐예요? 샘은 사람이 파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샘이 터져 흐르는 거예요? 원래 흐르는 겁니다. 샘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판 게 아니에요. 누가 샘을 터져 흐르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터져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샘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생명샘교회라고 지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는 생명수라고 할까 생명샘으로 할까 뭐 이렇게 했지만 생명수도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생명수를 땅을 파가지고 우리가 막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이라고 아예 붙여버린 겁니다. 왜? 생명샘은 누구한테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만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샘이 터져지지가 않아요. 샘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터쳐줘야 빵 터져 나오는 게 보다 샘이다. 그러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파는 건 뭐예요? 우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파는 건 우물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물은 수맥을 건드려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수맥이 그리 흐른데 거기다 빵꾸를 내놨기 때문에 계속 물이 나와 안 나와? 인간이 팠지만 계속 물이 나와. 그러면 그 수맥을 건드렸다 할 때 이 수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파놓은 것이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보다 못한 게 있어. 사람의 이 노력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주 쪼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게? 샘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그보다 더 쪼잔한 거 뭐가 있어? 웅덩이를 사람들이 판다니까요.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죄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샘을 터쳐주는 은혜의 샘을 터쳐주는 사람인데 은혜의 근원 샘을 터쳐주는 나를 버렸다. 이것이 그들이 지은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였어요? 웅덩이를 팠어. 지 힘으로 지가 한번 구원을 잃어보고자 막 애를 써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수맥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어디를 파야지 물이 나오는지 지가 어떻게 알 것이요. 그래서 지껏 판다는 게 우물을 판 게 아니고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물을 담지를 못하는 웅덩이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적용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한다는 거고요. 웅덩이를 파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력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건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샘물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게 너무 쫄쫄쫄해. 그 실로아물 알죠? 이사야서에서는 너희 죄를 에레미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네가 쫄쫄쫄 흐르는 실로아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흉용하는 그 르신의 물을 취했다. 베가의 아들 그 르신의 물, 베가의 아들의 물과 르신의 물을 취했다.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 이거 요한복음 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실로아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물들은 마치 막
흉흉하는 파도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와 이렇게 흘러. 근데 하나님의 물은 어떻게 흐른다? 쫄쫄 이렇게 흐른다니까요. 쫄쫄 흐르니까 물이 안 움직이네.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이질 않네. 나한테 안 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웅덩이를 파버린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어떻다? 내가 판 웅덩이는 터져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 이게 샘을 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샘을 파지 못한 채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뒤로 어떻게 된다고요? 샘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샘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너무 더운데 서서 말하는 나도 졸린데 어떻게 줄일 수 없어요? 거기 뭐 있던데. 아니 됐어요. 그냥 자세요. 그냥 나중에 자다가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어쩌겠어. 더워서 졸린 걸. 자, 웅덩이를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것 같거든. 좀 천천히 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파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절대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세 가지 3종 세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중에 앞에 두 가지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의 이름이 아니고 제대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내가 우상들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거예요 원래. 그럼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인 척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별이라고 그랬죠. 완벽하게 피조물들하고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피조물과 완벽하게 구별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경배를 받아버리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돼버리네. 그런 순간에 뭐가 된다?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와, 내 가치를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 내가 소냐? 이렇게 되고요. 개구리를 만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내가 개구리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거. 내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야 그 똥냄새 나는 돈이 나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지식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뭐 학위 막 이런 걸 사랑한다 그러면 야 네 머리에 든 것이 뭐라고 세계를 전부 다 지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한 내 앞에 그 요만한 지식 하나 그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박사잖아요. 제가 그 생명공학 박사입니다. 근데 내가 생명공학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냐면 이만큼이 생명공학이다 그러면 요만큼 압니다. 근데 박사요 타이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알까요? 뭐 책으로 나와 있는 거 다 안다고 다 외워서 달달달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생명체 내에 있는 이 3만 개 이상의 유전자들의 그 돌아가는 원리들, 작동하는 원리들 압니까?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압니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할 때 그 유전자가 풀리지 않고 계속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랬으면 벌써 암 치료됐죠. 그랬으면 벌써 수명 막 1000살까지 살게 만들어 버렸죠. 모릅니다. 몰라. 뭘 알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만드신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요만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했어? 빌 게이츠 뭐 부자다. 또 일론 머스크 부자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수많은 금덩어리 중에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머스크요. 응?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머스크요. 별로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한테 비하면 엄청 가지고 있지. 근데 하나님한테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그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원래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보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도 못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을 막 그렇게 사랑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우상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영만 단수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더러운 영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더러운 영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물론 이 영들도 여러 영들이 있죠. 큰 영, 그 마귀라고 하는 영 밑에 다른 영들이 쫄따구처럼 이렇게 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그 더러운 영, 마귀가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우상 뒤에서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 뒤에 숨어서 경배를 받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성적인 막 이런 것을 사랑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죠. 이 거짓 선지자도 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악한 영이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상 뒤에 숨어 있고요. 거짓 선지자 뒤에도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 하나가 우상들, 그리고 우상들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들, 그걸 다 다스리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 대변인처럼 이 잘못된 생각을, 나쁜 생각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 뒤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이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사람이 원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큼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얼마만큼 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없게 해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유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코로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에 천지빛깔이다. 사도행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흉년이 날 거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아가보가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 아가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며. 그러면 아가보는 뭐야? 사도행전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15장인가 여기 보면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있죠? 실라 선지자라고 나오고요. 유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그 마띠아하고 둘이 12제자로 사도로 뽑히려고 투표했다가 떨어진 사람 있잖아. 왜? 그 사람도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 나오고, 바나바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나오고, 구레네 사람 나오고, 저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선지자요, 교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딱 반모섬에서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딱 하니까는 절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와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선지자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 예언이 진짜 예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또 미리 알게 하신과 환상과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사도시대 때만 나오고 끝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근데 계속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되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짝퉁 선지자도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흉내내요? 하나님의 것을 흉내냅니다.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말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흉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뭐 수련회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절에 가면 찬불가 있고 찬불가 들으면서 떵떵떵떵 이렇게 하면서 막 예배 드리죠. 그거 어디서 흉내낸지 아세요? 교회에서 흉내낸 겁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있죠? 절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다 그대로 흉내내요. 그 다음에 무당들 점치고 막 미래 후레사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원래 미래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 무당들이 그대로 흉내내잖아요. 무당들이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이 없대. 우리는 환상도 없대.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는 것도 없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그러면 무당들한테 다 그거 뺏기버리고, 무당들은 귀신이 막 가르쳐줘가지고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싸움이 되나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생각들을 말을 통해서 사람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틀을 잡고 있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상의 견고한 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왕따야. 가만히 보면 쥐가 제일 사랑 많이 받는데 나는 왕따래. 그런 것이 뭐예요? 전부 사상의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어. 다른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제가 여기 눈 밑에 그 혹이 나 있었거든요. 제가 몸에 이렇게 파필로마 같이 혹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혹이 많은데 다른 데 혹 있는 건 신경 안 써. 안 아프니까 그냥 만지면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좀 긴장되고 막 이럴 때는 그걸 만집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좀 안정이 되고. 근데 눈에 이게 혹이 나 있으니까 너무 이게 눈곱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곱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긁어내면 혹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하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는 거예요. 눈곱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눈곱 같은 거 이게 달려있는 거 아프지도 않은데 어때요? 그냥 미관상 난 여자도 아니고 남자잖아. 남자가 눈곱 하나 붙이고 다닐 수도 있지. 근데 또 목사잖아. 아유, 저 생명생교회 목사님은 저기 눈곱을 맨날 왼쪽에다 붙이고 다니더라. 이렇게 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기도를 안 하고 눈만 한번 내가 기도를 해봤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다른 데도 없어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한다? 짝퉁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흉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법 그럴싸한 선지자인 것처럼 옷을 딱 입습니다. 털옷을 입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데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너희한테 누군가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저기 가서 이 신을 섬기자 저 신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가서 돌로 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모가 와서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것을 율법으로 논을 쓰냐?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 치명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때만 행복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만들 때 나랑 관계가 회복돼 있을 때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관계가 허물어져 버린 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순간에 어때요?
행복은 와장창창창 무너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런 율법을 내놨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오면은 진짜로 너무너무 거룩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부어져 버리고요. 12장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상도 그다음에 귀신이 하는 일들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제 천년왕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뭐 다음에 14장 때 설명하겠지만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악한 영들과 그에 속한 사탄을 어디다 던져버리냐면 무저갱에다 던져버립니다. 무저갱에서 천년 동안 갇혀가지고 사탄이 못 나와버리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귀가 없다. 마귀가.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하고 마귀는 없고, 그러니까 행복,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마귀가 풀려난다고 그러죠. 그 마귀가 풀려나면 그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전쟁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 천년왕국 그렇게 좋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이 마귀가 풀려났는데 마귀 편을 듣는 놈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까지 전부 싸집어가지고 무저갱에다 다 그냥 불못에다 던져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졸아버리니까 오늘은 이제 뭐 전부 다 설명을 못하고 여기 선지자 얘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막 이러면 사람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가 알아서 막 찔러 죽여버릴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거룩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왜 환상을 부끄러워할까요? 분명히 환상을 봤어. 그리고 본대로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밝혀져요?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환상을 봤어. 그래가지고 이거 환상 본대로 막 말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면 안 이루어져 버렸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만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 딱 나타내 보려고 털옷을 막 입고 이렇게 막 예언을 합니다. 요즘 날에도 좀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싶으면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딱 가운 입고요. 가운에다가 이거 쫙 수틀 거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도 막 이런 거 딱 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복도 저처럼 까만 거 안 입습니다. 하얀 딱 양복에 하얀 백구도 딱 신고 이렇게 목소리도 막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인 것처럼 겉을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제법 멋지게 꾸며줘야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꾸미고 나타나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는 창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원래는 막 선지자 행동을 하고 막 옷도 입고 그랬는데 다 틀려버렸어. 시절이 가가지고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들통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나 선지자 아니요. 나 원래부터 농부였어. 난 이제 일꾼으로 그냥 나 썼단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다 부끄러워.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내가 한 적 없어. 내가 언제 선지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니다 보면 이제 딱 우통을 깠는데 세상에 여기에 흉터가 막 나 있는 겁니다. 이 흉터는 왜 났을까요? 우상을 숭배할 때 막 칼로 끄었어. 이거를. 발 우상 숭배할 때 칼로 끄잖아요. 라마단 축제할 때 보셨죠? 여기를 막
칼로 끄습니다. 등도 막 칼로 끌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팔과 팔 사이에 상처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니라며 팔과 팔 사이에 상처는 왜 나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친구 집 가서 다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계단에서 굴러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한 김에 다 해버립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벌써 11분이네 이제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은혜의 샘이 터진다. 이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은 그날에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샘은 누구한테 이미 터졌다? 우리한테는 이미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의 샘에 잠겨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의 샘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결이 오는 거예요. 정결이 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죄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이것을 틈타고 먹으려고 들어왔던 우상이며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 다음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이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하던 일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파쇄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할 겁니다. 이 정결한 보혈의 피, 보혈의 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씻겨달라는 전적인 회개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뒤에 우리 죄를 틈타고 들어왔었던 그 불행을 줬던, 질병을 줬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줬던 그 모든 귀신과 그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견고한 사상의 진을 만들었던 못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 불어넣어놨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트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묶어놨던 모든 우리 인생의 묶임들을 푸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이 열려져 있는 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으로 진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샘에서 물을 퍼가지고 막 온몸에 뿌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전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것 때문에 불행이 온 거거든요. 그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밤이 정말로 뜨거운 회개의 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